우리가 살면서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보고에 의하면은 그것은 값이 얼마예요?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산의 비용부터 장례 비용까지 우리는 그 값을 묻습니다. 이발을 하는 비용에서 신발 가격의 비용까지 우리는 평생 값을 묻습니다. 매일 마켓에서 수많은 물건들 앞에서 우리는 그 값을 묻습니다. 이 값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이 값의 문제를 놓고 충돌을 빚기도 합니다. 최근에 미국과 세계 많은 나라들 사이에 이 관세율 전쟁도 이 값의 결정을 두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평생 값이 얼마인지를 묻고 살지만 자신의 값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값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여러분의 값은 얼마입니까? 자신의 값을 묻지 않고 무관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그 값이 결코 싸지 않음을 추정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의 값이 2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것이 값이 200만 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냥 200만 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자, 너희를 값으로 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냥 샀다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다는 것은 결코 그 값이 싸지 않다는 것을 추정케 하고 있습니다. 그 값은 실제로 막대했습니다. 그 값은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써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이해하시고 있습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금요일 아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씨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마에는 작고 둥근 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그것은 피였습니다. 진홍색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로마 군병들이 그분을 어디로 끌고 갔으며 어떻게 고문했는지를 보십시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기둥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로마 군병이 사용하는 채찍은 6가닥의 가죽띠를 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죽 그 끝에는 동물의 뼈나 쇠붙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묶어놓고 양쪽에서 병사들이 채찍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찬 채찍이 예수님의 몸에 떨어지면 채찍은 몸을 휘감았고 채찍을 끌어당길 때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순식간에 피로 낭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산더라. 이후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판은 신속히 끝났습니다. 그것은 요식행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고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끌고 갑니다. 위만시창이가 된 예수님의 몸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의 언덕길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언덕길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노라.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양손과 그 발에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대못이 예수님의 그 살을 뚫고 손목을 관통할 때 예수님의 비명소리와 망치소리가 온 언덕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긴장하여 온 몸이 떨렸습니다. 온 몸이 전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피와 물이 몸에서 빠져나가 그 갈증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입천장은 갈라졌습니다. 시편은 이 고통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병사가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값을 주고 샀노라.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불한 대가만큼 그 가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값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 못났다 라고 말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존귀한 분께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일찍이 사도 요한은 이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처럼은 이 십자가의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이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시민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사회사업가가 되시고 애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값을 주고 사셨다는 사실로부터 중요한 사실을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신 바 되었다면 여러분은 사신 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소유권 없습니다. 나의 자주권 없습니다. 나 자신이 목적일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라고 성도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를 위해 살 수도 자기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봉헌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는 두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나 자신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나는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몸을 더럽히거나 어떤 해를 가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모든 일은 지나간 일로 족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이 몸을 더 이상 해야 할 권리가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 재산의 손실보다 자기의 관리하에 맡겨진 타인의 재산의 손괴에 대하여 더욱 걱정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 학교의 생도들이 선생님과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자, 이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 선생님과 함께 산에 올라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있을 때 그만 그 도끼가 날아가 물속에 풍덩하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성경을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내 도끼 잃어버렸다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도끼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2배나 개탄스럽습니다. 제 어린 시절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자, 내 몸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몸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함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길어도 자를 수가 없어서 길면 긴 대로 둘둘 말아 상투로 묶었습니다. 손톱이 길어도 함부로 자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으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욕망이 우리의 영혼을 통과해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돼! 허락할 수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신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나는 언제나 기쁘게 주님의 다스림에 순복합니다. 주님의 선한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고 주님의 지침이 나의 법규가 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우리 사신 분의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사신 분을 위하여 삽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를 아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이 두 종은 주인의 뜻을 위하여 자신이 받은 이 달란트를 사용합니다. 그럼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에게 그럴 권리가 있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그의 달란트였다면 그가 무엇을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 달란트는 주인의 것이었고 그리고 청지기인 그에게 위탁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위탁 경영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달란트가 녹이 슬도록 땅에 파묻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달란트가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사명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네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하였느냐? 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낭비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게으를 권리가 없습니다. 그는 주인이 있을 때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부재 중에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는 일합니다. 이전에 그의 몸이 마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전에 여러분의 손은 죄악된 일을 위하여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은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여러분의 발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여러분을 인도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발은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마귀를 섬길 때 자진해서 일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몸이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시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까? 병이 있다면 병이 있는 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건강해야만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일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신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몹쓸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무려 석 달을 입원하고 3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니까 뵙기에도 민망하고 무엇이라 위로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히려 위로하곤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깨달은 것이 참 많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무엇 합니까? 그것이 내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병원에 오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 생전 처음 전도를 해봤습니다. 이방 저방 다니며 전도지를 주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 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나는 3번이나 받았다고. 한 달을 입원해 있는 이에게는 가서 말했습니다. 어떠시냐고. 저는 석 달을 입원 중에 있다고. 저는 위로하고 그리고 조언하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병들고 가난해지고 나이 들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일이 더 많아요. 더 소중하고 더 거룩한 일이 내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속량함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 항상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중한 나 자신이 핏값으로 사하심받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깊이 깨닫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